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8주 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광채 가운데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닐 것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 자신께서 성을 통해 비추어 나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새 예루살렘의 내용일 것인데, 이는 이 성이 그분의 영광으로 완전히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성이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 이러한 기이하고도 신성한 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들을 만족시켰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졌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목표와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광이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시자 대장이시며 개척자이신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의 가장 높은 단계, 곧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믿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닐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신화,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왕국과 함께하며 그분의 왕국의 영역 안에서 표현된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도록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기 위한 영역이다. 왕국의 빛남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것이다.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행정을 위해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표현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가지 일로서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은 아버지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는 아들의 자격인데, 이것은 아들의 충만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께서 믿는 이들에게 이 영광을 주신 것은 그들 또한 아들의 충만 안에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는 아들의 자격을 갖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영광, 곧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으로 이루어진 영광을 얻어 신성하신 존재를 표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밝게 하고 빛을 발하고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영접되신다. 이제 삼일 하나님의 체험과 표현이신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제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우리의 빛 비춤을 통하여 영광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 안으로 분배된 소중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도 우리처럼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것이다. 주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안에서 다시 오시는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 한 면에서 주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다른 한 면으로 그분은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즉, 주님은 성도들의 비천한 몸을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그분의 지체들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 오네 날 영화롭게 하려 나의 몸 주의 몸과 같이 변형되겠네. 주님 오네 구속을 이루려 영광의 소망 주 올 때 우린 변형되리.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1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데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다. 그 이유는 그 성이 그분의 영광으로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성이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평범한 책상용 스탠드를 생각해보자. 책상 스탠드에는 전등 가시라 불리는 바깥 덮개가 있고 전등 속에는 빛의 충만이 있다. 스탠드는 빛을 표현하고 빛은 스탠드와 덮개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 나타나신다.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 생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 중 하나는 영광이다. 사도행전 7장 2절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라고 하고, 같은 장 55절은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라고 말한다.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광채 가운데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큰 매력이었으므로 그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분별시켰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였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혹은 그 영광에 의해 부르셨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안에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볼 때 영광을 본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표현하고 죄로 가득한 자아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졌으며 그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 받았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 영광 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그릇들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그분의 그릇들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용기로 곧 영광의 그릇으로 미리 정해졌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닐 것인데 이 영광은 하나님 자신께서 성을 통해 비추어 나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새 예루살렘의 내용일 것인데 이는 이 성이 그분의 영광으로 완전히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성이 하나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 이러한 기이하고도 신성한 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9장, 신약의 결론 하나님 11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8주 2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30절.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그분께서 미리 아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과정을 거쳐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으로 끝날 것을 말해준다. 또한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으며 창조물 자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심으로써 성취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로서 천년왕국 동안 내내 지속될 것이며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미리 정해졌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영광은 헬라어에 따르면 그 영광이며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영광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격,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체현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거듭남을 통해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영광의 씨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 이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극도로 표현될 것이다. 따라서 영광은 소망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 단계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이 목표는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목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긍휼의 그릇이며 하나님은 이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고 오늘날 우리는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자랑한다. 이러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혼으로 확산될 뿐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도 표현될 것이다.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인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와 똑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적셔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하신 궁극적인 목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사실상 생명 주시는 영이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주 영에게서 주 영에게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영광과 영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되는 것은 그 영에게서 그 영에게 이르도록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더욱더 살고 행할수록 더 많은 영광이 우리 존재 안에 더해지고 우리는 동일한 형상으로 더 많이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종교나 윤리적인 가르침에 따라 행동을 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곧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졌고 이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변화되고 있으며 이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닐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64장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터디 21에서 25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8주 3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그분의 선택을 뒤따른다. 믿는 이들은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사탄의 왕국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부름받고 믿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신성한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고한다. 만일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할 수 있었겠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바울은 믿는 이들이 따라야 할 본을 세웠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인도되는 것에 관련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 있는 사상은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사상과는 달리 매우 깊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소홀히 여기는 문제를 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실, 즉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해주는 행실에 대해 배우지 못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울이 어린 믿는 이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의 일부였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는 생활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 이같이 행하는 것은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셨다. 결국 우리가 빛나는 것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빛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관하여 주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로서 우리는 좋은 행실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좋은 행실은 왕국의 백성의 행실이며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인도된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우리가 빛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왕국 백성이 그들의 행실과 선한 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감추어지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왕국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빛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빛 안에서 표현되실 것이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영광, 곧 표현되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빛나고 다른 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왕국이 빛으로 빛나는 것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5절은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산 위에 있는 성의 빛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반면 등잔대 위에서 비추는 등불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춘다. 성의 빛은 사람들 위에 비추지만 집 안에 있는 등불의 빛은 사람들 속을 비춘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이 외적일 뿐 아니라 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생계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등불의 빛은 그들의 존재 안으로 관통하여 그들 안에서 빛날 것이다. 이것은 밖에서부터의 일반적인 빛 비춤이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특별한 빛 비춤이다.
우리가 합당한 왕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등잔이 되어 다른 사람들 속을 비출 것이다. 이러한 내적 빛비춤은 다른 사람들의 내적 존재를 관통하여 그들을 확신시킨다.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2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8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라는 말은 앞절에 있는 거룩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고 시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얻도록 부르셨다.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과정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은 목표이다.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아버지를 표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다. 이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는 아들의 자격인데 이것은 아들의 충만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 또한 아들의 충만 안에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표현하도록 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있는 아들의 자격을 갖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 어떠한 영광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 영광은 바로 신성한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영광이다. 로마서 8장 21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영광스럽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그 자유를 누린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너울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너울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너울로부터 나올 것이고 온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그 자유를 누릴 것이고 온 피조물은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목하며 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이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모든 창조물은 속박받고 썩어지고 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든 창조물은 지금까지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창조물은 영광 자체가 아닌 우리의 영광의 자유에만 동참할 것이다. 믿는 이들은 영광스럽게 될 때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영광 안에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많은 아들들인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 영광 안에 있지 않다. 애벌레가 변화되어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영광 안으로 인도되고 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서 영광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그분을 표현할 것이다.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이고 그분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이다. 그때 우리는 밖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지닐 것이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적셔질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영역 안에서 빛날 것이다.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속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실 것이다. 이것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궁극적인 결과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공과 4단계 4권 영문판 51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8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영광, 복음, 빛이 모두 서로 동일하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동일한 놀라운 한 인격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형상이시고 형상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영광이고 영광은 복음이며 복음은 빛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시다. 그리스도는 영광이시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3절로 확증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곧 영광은 복음이다. 사도행전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고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복음은 빛 혹은 빛 비춤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며 사람의 마음 안에서 밝게 하고 빛을 발하고 비춘다. 복음은 우리에게 올 때 빛을 비춤으로써 왔고 이러한 빛 비춤은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가져왔으며
이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안으로 비추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얼굴 앞으로 나와 그분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실들의 복음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광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 안으로 분배되신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처럼 그들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것이다. 믿는 이들은 뛰어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통해 영접한다. 우리는 우리 속에 보배, 곧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뛰어난 살아있는 한 인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그분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이 보배, 곧 뛰어나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께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뛰어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 그릇은 카메라와 같다. 이 카메라 속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빛의 비춤을 통해 들어갔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제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다. 겉에서 볼 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곧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보배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능력은 뛰어나다.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비추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316장에서 317장,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터디 30장. 2014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여러 방면들, 8주 6일, 아침의 누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며 또 사람들은 모두 믿느니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안에 계신 분을 놀라운 분으로 여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은 다시 오실 때 한 면에서 영광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고 다른 한 면으로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지체들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들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럽게 되신 그분의 몸과 같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변형시키시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믿는 이들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며 기이하게 여길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장래의 영광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지만 또한 우리 안에서부터도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에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과 우리 안에서부터 오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오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나 이 영광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실 것이며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실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그분께서 오시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모든 믿는 이들 안에서 놀라운 분으로 여겨지실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그리스도는 믿지 않은 이들에 의해 놀라운 분으로 여겨지실 것이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에게도 너울로 가려져 있다.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셔서 나타나실 때 다른 이들은 우리를 기이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감추어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이 오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실 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놀라운 분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비천한 몸이 변형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의 몸은 변형되고 완전히 구속되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결이다. 우리가 변형된 후에는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이 모두 그리스도와 똑같을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비천한 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몸을 말한다. 우리의 타고난 몸은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죄와 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 손상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몸은 변형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은 부활한 몸으로서 매우 비밀하다. 부활하신 날 주님은 그러한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비록 그분은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을 갖고 계셨지만 문이 닫힌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져 있고 부패와 죽음을 초월한다. 우리 몸의 변형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실 때 발생할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 비천한 몸을 변형시키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결인 우리 몸의 변형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라이프 스터디 1장 진리공과 4단계 4권 영문판 52장